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한 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근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에 예배당 출입문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만 그 문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 시간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예배당 문짝이 떨어져나가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목수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수가 아닌 게 아니라 빨리 와가지고 아주 손쉽게 부탁 해가지고 그 예배당 문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복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분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가죽 지갑을 선물로 줬다고요. 가죽 지갑을 선물 주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갑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예배 때 만든 것입니다. 약소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이 목수가 갑자기 그 지갑을 받으면서 화를 벌컥 내더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나를 뭘로 하십니까? 나는 이 지역에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일꾼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나는 이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빠지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지갑을 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수가 하는 말이 최소한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이 시간 일을 했으면 10만 원 정도는 줘야죠. 교회니까 특별히 싸게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만 원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하면서 그 줬던 지갑을 다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지갑을 열면서 그 안에 있는 30만 원 가운데 10만 원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수준에 이렇게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보고 여기 다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 주실 만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고 그 은혜 받는 성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즘 현대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는 인생 자체가 바쁘죠. 굉장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변 백전백승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잘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물건을 잘 팔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죠.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그 직원들을 잘 부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거래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뭔가 할 때도 그 상대방 마음을 잘 알아야 계약도 잘 성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알고 상대방을 잘 배워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사전에 잘 준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왕이 등장하는데 바벨론 왕이 자신의 환관자에게 명령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왕족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 아주 흠이 없고 용모도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소년들, 이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학문관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왕이 친히 자신이 먹는 포도주까지 나눠주죠. 음식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3년 동안 이들을 왕궁에서 교육시킨 다음에 왕을 모시도록 신하로 삼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우상숭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문화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과의 친구들은요, 히브리인이면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별히 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 자녀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 밑에서 학습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거 다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 협력한 것 때문에 매국노 혹은 친일파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보면 지금 이 유대의 젊은 청년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렇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왕이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좀 이래야 좀 뭔가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죠. 이것을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접목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많은 학문들 또 여러 가지 문화들, 지식과 정보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세상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를 믿으면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남들보다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라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그래 너는 나를 참 잘 믿는구나 내가 너를 복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을 정말 우리가 모른다면 전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세상의 많은 문화들 오는 쏟아진 모든 홍수 같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전도는요 점점 할 수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전도는 점점 더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 보면 이방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굳이 배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배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학문을 배우면 오히려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짓한 받기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학문을 배우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벨론 백성들 큰 나라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이건 가장 최고의 교육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왕은 왕궁에서 교육시키는데 그것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교육이죠. 나도 그런 교육 받고 싶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내에 있는 그런 박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과학부터 시작해서 수학, 지식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겠어요. 이 유대 청년들이 바로 그 가운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교육은 품격 있는 교육이죠. 일반 노예들이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는 교육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최고의 모든 자들 다 동원해서 가르치는 최고의 어떤 데든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은요 포로들에게 소위 이런 엘리트 교육을 시켰는데 그 목적이 바벨론 왕을 위해서 유대 포로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이들을 신하로 쓰기 위한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심지어 자기가 먹을 것까지 다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은요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데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그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교육시켰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을 배웠어요. 숙식을 다 제공받고 한 푼의 학비도 내지 않습니다.
공짜 교육이죠. 뿐만 아니라 왕이 제공하는 값비싼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왕이 늘 그들을 관심 속에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도요, 사실 바벨론 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케 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전도자는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도 그냥 간단한 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이 친구들과 같이 바벨론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처럼 왕이 시켰던 그런 교육처럼 우리가 전도에 열정을 가진다면 세상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도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선교사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생활 속에서 보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통 직장에서도 보면 일반 평사원이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하고 회사의 CEO가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학원 잘 다녀라,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런 목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할 이 시대의 최고의 일꾼이다. 내가 이목동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열정과 도전 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녀들이 세상 교육에 뒤처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교회의 교육이 자꾸 뒤처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지식이라든지 지혜 교육에서도 으뜸되기로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장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려는 사람은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전혀 모르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신자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더 많이 배워야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그들을 통해서 시켰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 학문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모든 역사 그리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 전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자유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면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눈으로 보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실 분이십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하여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 상황을 잘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이제 회견을 도는데 그 병원에 신참 간호사가 새로 왔답니다. 그 병원을 이렇게 아침에 순방하는데 한 병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간호사, 이 환자는 앞으로 음식을 철저하게 조절하십시오.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아주 식단을 잘 조절해서 음식 조절 잘 해야 됩니다. 라고 간호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이 환자는 앞으로 이 환자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게 해주세요. 그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실컷 드시게끔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회지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 신참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적에는 앞에 환자나 뒤에 환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병명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한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이 환자는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한 말이, 앞에 환자는 내가 볼 때 조금만 이 사람은 잘 가르치고 잘만 좀 조심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환자는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살 가망성 없는 분에게 먹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 하고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드시게 하고 인생을 마지막 잘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눈에 볼 때는 똑같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자신이 배웠던 모든 의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사람에게는 또 정확하게 이 사람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악하다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다 사탄의 문화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거기에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아직도 사회, 문화, 교육, 기타 음악이라든지 예술, 체육 부분에 보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은 세상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독교가 왜 배타적인 소리를 듣습니까? 자꾸 우리 것만 고집하고 세상 거는 악하다고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과 접목하지 못하고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영혼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건 참 좋다 생각해요.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하는 것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영혼을 만나라는 거죠. 독서모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모임 가서 단순히 지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맡겨진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도 아이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돌 가수가 한 명이면요, 청소년들 뒤집어집니다. 목사가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할보다는 아이돌 가수 한 명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마 교회가 몇 터질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교도 다니고 또 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세상의 다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지식하게 내가 성경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들과 먹고 마셨어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가셔서 부유한 대로 행동하셨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 되셨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두 알고 함께 배웠고 그 가운데 그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복음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지혜가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학문과 언어를 배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바벨론 사람들과 하나가 됐어요. 동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지금 유대민족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소년들이 왕궁에 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가르치고 신하로 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오히려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보는 말미암아 바벨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하나의 동질감을 얻는 사람으로 함께 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벨론과 친구들은요, 내가 신앙의 수종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그냥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의 중심 가운데 바로 서 있고 그 가운데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도 바벨론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 이 문화와 언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처럼 됐어요. 결국 그 모든 과정마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그 대상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동지감을 느껴야 함께 그들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배운 사람에게, 혹 못 배운 사람이 있으면 못 배운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함께 가서 함께 동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 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서 그분은요, 함께 했다고 해요. 함께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먹고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돌봐주고 함께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고생했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인도의 언어가 안 통하니까 뭘 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못 된다 하고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주민들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그것을 말렸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 하이드 목사님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그가 잘 몰랐다 할지라도 마음의 언어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이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노방전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권사님한테 커피를 한 잔 딱 갖다 마시면서 일꾼이에요, 노동자. 이분이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교회 가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안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이리로 오시라고 했어요. 그분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는 와야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세상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되면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전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뭔지, 답답함이 뭔지를 알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 되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말씀만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경험한 거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다 구원하시는 사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따스하게 감싸는 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더 이상 유대 민족 울타리 내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바벨론 교육을 그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뿐만 아니고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다면 전도는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알고 그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상대를 잘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많이 배워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19 생명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혹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경과 여건을 주셨어요.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 멈추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가실 수 있는 것, 운동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친근하는 것 가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시고 가시더라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 중심을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행사 기간이 되면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가 VIP를 정하죠. 지난주부터 정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주시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대신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VIP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한 영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